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허락해 놓으셨고 또 주십니다. 이미 허락하셨다. 약속하셨다. 그게 뭡니까?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허락이다. 약속이다. 그 말씀은 물질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이런 얘기 자꾸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좀 알려고 하면 알아집니다. 좀 깨달아서 알려고 필요를 느끼고 구하고 찾고 하는 그런 갈급한 심령으로 들으면 아, 그게 그런 거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탁 잡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분들, 가르쳐줘도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 분들 대부분이 그래요.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셨다 어제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모든 세계가 나왔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는 물질이 함께 따라 나와서 바로 그것이 물질이 나와 있는데 그게 창조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창조는 말씀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 이거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품성이고 하나님의 사랑, 의, 능력, 그분의 속성, 그분의 일, 이런 게 그분의 말씀 속에 다 포함되어 있고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 일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미리 다 준비하신 선물이 있는데 우리에게 말씀으로 허락하십니다. 예, 아멘 하신 분은 지금 참 중요한 걸 깨달으신 분이에요. 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 말씀 속에 선물이 들어있고 허락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이 곧 선물이었고 그 말씀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렇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자, 그럼 지금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뭔지, 하나님을 믿을 때 또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침에 이 부분을 좀 다시 짚어드리려고 하는데 필요하십니까? 이런 얘기가 필요하십니까? 붙잡으실래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 개인의 가야 할 길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길은 우리 계획대로 가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길은 무슨 길인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이 주님이 준비하신 길입니다. 각자를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부르십니다.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고치십니다.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주십니다.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말씀을 보내어 병을 고쳐주십니다. 확실하게 이해하고 아멘 하십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 그렇죠? 저는 제 인생의 운명을 바꾼 사람이에요. 저는 제 아버지로부터 엄마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그게 제가 육으로 난 내 육신의 운명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부모님들 밑에서 교육받고 도움받고 자라면서 제 육신의 운명이 꼴지어져 나오고 그것이 바로 제 이 세상에 태어난 제 인생 얘기죠. 그런데 이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육으로 태어난 사람은 죽어버리고 다시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런데 이 땅에 육으로 태어난 그 목숨을 가진 육의 사람은
결국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엄마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어떤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느냐. 결국 이대로 가면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망적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죠. 그러나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뜻이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자, 가만히 이대로만 태어나서 이대로만 잘 살아가면 사망입니다. 자, 좋은 부모님 만나서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그 다음에 호사스럽게 보호받고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학교 가서 공부 잘해서 훌륭한 지도자가 되고 사회인이 되어서 훌륭하게 또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아 키우면서 우리의 일생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대로만 잘 살아가면 마지막에 가서는 사망, 영원한 멸망이라는 지점에서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태어난 이 운명은 사망적 몸을 가지고 사망으로 가게 돼 있지만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운명 바꾸고 싶으세요?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팔자를 좀 고치고 싶으세요? 네? 여자가 시집을 가면은 팔자를 고친다 그러죠. 운명이 바뀌는 지점입니다. 여자가 태어나서 아무리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좋은 교육을 받아도 어쩌다가 눈이 멀어서 남편을 잘못 고르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결혼하고 살아가다 보면 남자가 무기력하고 남의 집 물건이나 훔쳐다가 팔아먹고 남의 돈이나 훔쳐다가 집에 갖다 주고 이런 남편을 만나면 아무리 훌륭하게 교육받은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도둑놈 각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도둑이니까 남편이 강도질하니까 강도 각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여자의 운명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태어나서 살아오는 과정은 별로 정말 호강스럽지 못하게 배우지 못하고 고생하면서 살았지만 정말 훌륭한 남편을 만나서 시집을 가면 그 남편이 점점 더 능력 있게 일하고 훌륭하게 살아서 그분이 대통령이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하고 상관없이 남편 때문에 영부인 자리에 앉는 거죠. 영부인의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 팔자는 가다가 잘 걸리면 풀리고 잘못 걸리면 망가진다는 거죠. 그게 뭐냐. 여자가 어떤 가정에 태어났든지 남편을 만나는 게 참 중요하다. 그 남편. 여자의 주인이 다시 바뀌는 과정입니다. 여자가 남편을 만나 결혼하면 내 멋대로 못하고 남편의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남편의 가문의 법도를 지키고 살아야 되는, 다시 한번 바뀌어지는, 자기 운명이 바뀌는 과정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난 우리 모두를 내가 너에게 장가들려고 왔다 그러십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내가 네 남편이 되어주겠다. 너는 다 내 아내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남편이고 우리들은 아내다 하는 것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성경의 부부관계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내가 이 땅에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내 운명은 아무리 잘 살아도 유식하고 대통령 영부인 자리에 앉아도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도 결국은 사망이라 사망. 그런데 사망으로 가지 않고 영생으로 갈 수 있으려면 다시 남편을 만나서 팔자를 고쳐야 되는 게라 운명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사랑 고백을 하고 다가오실 때 그 예수님 남편 붙잡고 예수님을 남편으로 내 주인으로 내 마음에 내 가정에 그분을 모셔드리면 그때부터는 옛 남편인 내 인생 내 운명에서
내 자아가 살아가는 내 인생에서 예수님 남편 따라서 새 삶을 시작하는 거죠. 그 예수님 안에서 시작하는 그 삶은 영원한 사망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완전한 운명이 바뀌는 삶입니다. 그걸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 아내로, 이거는 이성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럼 남자들 어떻게 되냐? 물론 남자도 예수님 아내입니다. 이거는 영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우리는 다 예수님의 아내가 돼야 합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돼야 되고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남편이 되어야 하는데, 그 남편은 원래 아내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기로 하고 아내를 데리고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면 먹고 자고 입고 살아가는 모든 것을 남편이 다 준비하고 공급해 주어서 그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는 남편을 만날 때 가장 시집을 잘 간 거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장가들겠다고 오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장가드는가? 결혼하는데 어떻게 결혼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결혼제도 속에서, 남녀의 결혼제도 속에서 보면 남녀가 만나서 함께 자고 살 때 거기서 아이가 탄생합니다. 뭔지 다 아시죠? 자, 예수님과 우리가 영적 결혼을 한다는 것은 그분의 생명과 내 생명이 만나져서 내 속에 새로운 사람을 하나 잉태시킨다 이런 말이에요. 새로운 아이가 하나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속사람이 하나 태어났다. 자, 계속 속사람 그 사람 얘기하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할 때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그 양심이라고 하는 그 사랑의 법하고 만나져서 사랑의 유전자로 자라나는 새로운 아이가 하나 탄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만나서 나라고 하는 생명체가 하나 탄생될 때는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네,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이 죄 짓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유전자를 받아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에게 넣어주신 그 양심의 법,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안에 넣어주셨던 그 죄 때문에 죄의 지배를 받아서 힘을 못 쓰던 우리 양심의 법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과 만나면 살아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새 아이가 하나 탄생했는데 하나님의 자식이 하나 태어났어요. 이게 거듭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뭐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이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내 마음에 새로 생긴 이 아이가 생각하는 그 생각은 전부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쓰레기로 보이는 배설물로 여겨지는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새로운 사람이 하나 탄생했어요. 그건 새로운 생각입니다. 새로운 뜻, 새로운 계획, 새로운 출발이 일어날 수 있는 새 사람이 하나 딱 만들어져요. 이 새로운 사람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엄마 젖을 먹고 살듯이 자라듯이 또 엄마가 주는 음식을 먹고 자라나듯이 새로 태어난 이 아이는 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먹고 자라는 이 아이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으로 끊임없이 일치되는 생각과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육신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끊임없이 유혹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선악의 대쟁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에 이 아이가 하나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거듭나고 성화되는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품성 그걸 믿음으로 받는다. 이제 우리 염집사님 계속 얘기했잖아요. 믿음으로 그걸 받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뭔가? 뭘 믿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의, 사랑, 생명, 창조력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그랬죠? 그 말씀이 지금 성경 속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을 통하여 사람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글자로 사람이 만든 책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내용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 책입니까? 얼마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소중한 책입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을 하려고 안 하고 읽으려고 안 하고 이해하려고 안 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사망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성령의 말씀을 약속으로 허락으로 받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될 것입니다 하는 그 믿음이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걸 짚어가야 돼요. 그냥 믿습니다. 이거 너무 막연한 거, 잡히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는데 믿으세요. 믿음으로 잡습니다 하면 그 믿음이라는 게 뭔지 참 애매모호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믿는데요. 그러니까 교회도 가고 기도도 하고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성경도 읽고 복음도 전하고 하지 않나요?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되지요. 물론 믿기 때문에 교회도 가는 건 맞아요.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서 교회로 데려다 놓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결과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의 운명이 확실하게 바뀌어지려면, 우리의 품성이 새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이 되어서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만나져서 하나가 되려면 그냥 믿습니다 하고 있어가지고는 결코 안 됩니다. 아이가 자라려면 엄마 젖을 먹어야 되고, 또 자라면 밥을 먹어야 되고, 영양 공급을 받으면서 아이가 점점 사람 구실을 하고 나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갓 태어난 아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음으로 사람 구실을 하고 자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구실을 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우리의 밥상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려야 되고, 우리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말이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은 그 힘으로 행동이 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발걸음을 정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품성으로, 그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아이가 열심히 자라고 크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사랑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의고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하는 그 믿음이 그 말씀을 마음에 가지고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오는 기능을 하는 게 믿음입니다. 근데 받아들이지는 않고, 예, 하나님, 전 하나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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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이 쉬고 터지도록 주야, 이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건 완전 광신자고 미신자입니다, 이건.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부르고 떠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펴고, 아, 오늘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아멘.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내 마음이 받아들였다면, 동의했다면, 그걸 받아들였다면,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다면 그때부터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은 말씀이 주관합니다. 그 내 말씀이 내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죠. 그 우리 안에 그분이 내 남편으로 들어오는 과정이 말씀으로 들어오십니다. 그 말씀이 씨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 속성이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예수님 제 남편 되어주세요. 내 주인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말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의 주인 되려고 하니까 말씀을 펴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데 바로 그게 말씀으로 들어오십니다. 예수님하고 결혼을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말씀하고 결혼한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결혼하고 그럼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고 사랑의 생명이고 창조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말씀으로 들어오시면 마음이 변할까요? 네. 생각이 변할까요? 네. 입맛이 바뀔까요? 네. 가치관이 바뀔까요? 네. 진정한 교육은 인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만나는 지점이라 그럽니다. 교육책에 보면 엘렌 G 화이트 여사 그렇게 써놨어요. 교육이 뭡니까? 배운다는 뜻입니다. 배움이라는 뜻입니다. 배운다고 하는 뜻은 우리의 마음에서 만났다 한단 말이에요. 아이를 배웠다 할 때는 어떤 생명과 만났다. 여자가 남자를 만났다 이 말이에요. 애를 뵀다 할 때는.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람이 하나 이제 씨가 들어와서 배웠다, 가졌다 할 때는요. 바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나와 결혼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 그 생명은 사랑의 생명, 창조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새 마음, 사랑을 창조해냅니다. 알아들으셨어요? 그걸 한번 맛보면요. 아, 그게 바로 이런 거였구나. 그렇게, 아하, 그거였구나. 그래서 아멘 이런 게 되는 거죠.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와서 만나지면 생각이 바뀌고 밥맛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행복하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누구든지 도와주고 싶고 구원해주고 싶고 베풀어주고 싶고 내 걸 다 내 목숨까지 바쳐서 그 영혼을 사랑하고 싶은 구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확 뒤집어지는 거죠.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 대혁신이라 그러면 이걸 기적이라 그러면 이걸 기적이라 그러고 이렇게 된 사람이 바로 표적을 가진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표적이 뭐냐? 이런 영적 대혁신이 일어난 사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애워싸도 애워싸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은 보기에는 가난하지만 부유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왜요? 내 남편이 만능이니까. 그렇죠? 나는 가진 거 없지만 내 남편이 많이 가졌으면 그거 다 내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새로 만난 그 예수님은 이 세계가 다 그분의 손안에 있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부자가 부럽겠어요? 대통령이 부럽겠어요? 뭐가 부럽겠어요? 부를 게 없지요. 그래서 사람 앞에 굴욕적인 그런 모습 안 합니다. 인간의 비를 맞추기 위해서 인간이 비겁하게 이상한 비천한 짓은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늘의 자부심을 가지고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간 선교사가 대통령 앞에 가서 주눅에 들어서 말을 못한다면 그건 제대로 복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일으켜서 강하게 해주십니다. 담대하게 해주십니다. 간담을 강하게 해주십니다. 이 말을 굳게 하십니다. 누구 앞에 서든지 자신만만하게 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권위를 주시고 복음을 가지고 가면 권위를 실어 주십니다. 확실히 저는 그걸 느낍니다. 제가 복음을 들고 각 나라로 다니고 있잖아요. 제가 태국 가서도 집회를 해보면 각 나라에 훌륭한 지도자들이 옵니다. 물론 아픈 사람들도 오지만 그냥 가난하고 이런 사람 잘 못 와요. 회비를 많이 받고 저 사람들이 경영을 하니까 그래도 돈을 좀 가지고 뭔가를 좀 뚫린 사람들 온단 말이에요. 이 나라 저 나라에서 관심을 가지고 들으려고 오는 사람들 보면 전부 다 뭐 교장 선생님, 교수님, 박사님, 뭐 무슨 어떤 이런 분들이 다 오셔요. 뭐 평신도도 좀 끼어 있지만 그런데 저는 어떤 사람의 눈치를 안 봐요. 요새는 이제 눈치 더 못 봅니다. 안 보이니까. 옛날에 사실 보일 때도 눈치는 잘 안 봤어요. 복음은 인간 눈치 볼 수 없는 거니까. 왜 그들은 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고 복음이 없으면 다 멸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눈치 볼 거 있겠습니까? 제가 복음만 전합니다. 복음만 전하죠. 이 복음이 나갈 때 성령이 함께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면 열린 자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서 정말 주님을 만나기 원하고 알기를 원하고 성령을 구하는 심령으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딱 붙잡잖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분명히 깨달음과 변화와 회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작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이 땅에서 높은 지위와 지식을 가져도 하나님 앞에서는 비교할 수 없이 작은 자들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권위와 그 지식과 그 능력 앞에서는 사람들이 다 굴복하는 것이요. 그래서 사람 변화가 일어나요. 옆에서 막 병자들이 또 일어나요. 놀라는 거죠. 이제 태국에 2번 갔다 왔는데 소문이 바닥에 전국으로 퍼지고 있어요. 왜? 와, 우리도 그거 좀 가봐야 되겠다 이런답니다. 저 북쪽에서도 우리도 거기 좀 가봐. 언제나 거기 좀 가볼까. 또 언제 집회한대? 이런 소문들이 돌고 있다고 누가 봐서 이번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 예수님의 소문이 온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퍼져나갈 때 사람들이 몰려온 것이 병자가 낫고 천국 복음이 전파될 때 사람들이 복음도 듣고 병도 고침받기 위하여 모여들었더라 그랬거든. 분명히 그런 사업이 제자들을 통해서도 일어나게 하셨고 마지막 시대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 천사 기별과 의료 선교 사업을 같이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분명히 그 일을 하신다고 되어 있고 분명히 그 일은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도 태국 갔다 와서 우리 염집사를 보고 내가 얘기했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권위를 실어주시네. 그 얘기했어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앞도 안 보이죠? 별로 뭐 대단한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의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눈은 어두워가지고 더듬더듬 혼자서 움직이도 못하고 이런 병신 같은 사람이 앞에 서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는 정말 보고 듣고 배우고 가시고 유식한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하나님께 굴복하고 깨지고 변하고 더 배우고 싶어서 더 알고 싶어서 이걸 더 전하고 싶어서 또 언제 옵니까? 또 오세요. 우리 쪽에도 좀 오세요. 우리나라에도 좀 오세요. 여러분, 제가 그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 정말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를 했잖아요. 그 중에 더 작은 자가 접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라고 자기를 표현했다면 저 같은 사람은요, 정말 거기 낄 수도 없이 보이지도 않는 작은 자예요. 근데 복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을 때 만군의 여호와가 일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골리앗이 넘어지는 경험을 저는 지금 하고 다니는 것이에요. 내가 잘났을까요? 내가 하는 것일까요? 천만의 말씀. 내 안에 누가 계신다? 전 예수님한테 결혼했거든요. 저 예수님 내 주인이거든요. 전 그분에게 시집 갔어요. 저는 영원히 그분은 내 남편이에요. 제가 설령 실수하고 제가 좀 이렇게 모자라는 짓을 해도 예수님 그거 다 커버해 주시고 다 용서해 주십니다. 왜요? 그 내 뜻이 아니고 죄의 공격을 받아서 자꾸 저지르니까 예수님이 그래 내가 막아줄게. 넌 나만 붙잡아라. 끝까지 나만 붙잡아라. 아직 대쟁투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라. 내가 너를 끝까지 승리하도록 인도해 줄 것이다. 저는 그 예수님 약속 붙들고 지금 하는 거죠. 저는 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다 나았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죠. 그리고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나, 원래 부르신 분들이 남자니까 성경에는 아내나 그랬지만 저는 남편이나 이 세상의 모든 것, 내 생명까지도 주님께 드렸어요. 다 포기했어요. 실제로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제 인생에 없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것 같나요? 어떻게 보면 신앙은 극단입니다. 죽음이 아니면 생명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사단의 종이 아니면 예수님의 종입니다.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양다리 걸치면 찢어져 죽어요. 한쪽으로 옮겨야 돼요. 사단의 편으로 가든지 예수님 편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저는 제 인생을 그렇게 주님께 드렸어요. 30여 년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순간순간 내 자아가 일어나서 다툼은 일어났지만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일에는 절대로 포기 안 했습니다. 주님은 내 남편이요. 그분이 나를 지켜주실 분이라는 걸 철저하게 붙잡고 걸어오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지금 제가 살아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내 거 아닙니다. 저는 이미 예수님께 다 내 목숨까지 바쳤거든요. 바쳤는데 예수님 날 지금 살게 하시는 것은 그건 예수님 겁니다. 이제. 그래 이건 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이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어떤 기도하고 있냐. 예수님, 이제 예수님 곧 오셔야 되잖아요.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늦은 비가 와야 되고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마지막 남은 무리가 일어나야 되는데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이 딸을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이 딸의 죄를 도말하시고 아버지의 온전한 품성의 옷을 입혀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저를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제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자리에 서서 아버지의 영광을 외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를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저라는 존재는 다 감추시고 아버지의 영광에 두루마기를 입혀서 쓰신다면 어디를 간들 뭐가 무섭고 뭐가 불안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지금 아침마다 일어나면 제일 첫 시간에 예수님께 그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해주실 나를 바라보면서 마지막 늦은 비의 자리에 나를 앉혀주실
바로 그 완전한 하나님의 품성의 옷을 입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통하여 드러내실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런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살고 있어요. 제가 한국에 많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또 제가 가야 되는 그런 일 때문에 제가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오랜 시간을 보낼 수는 없지만 정말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수님을 나의 영원한 남편으로 영접해서 영원한 운명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자식 만들어 주려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으니 지금 여러분의 모습 보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내가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영접한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네. 말씀이 올 때 그 말씀 앞에 내 생각을 포기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말씀이 인도하는 데 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한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길이 되고 빛이 된다 이 말이에요. 등이 되고 빛이 된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길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을 그냥 외워가지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무슨 유익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려고 할 때에 그 말씀이 내 발걸음을 옮겨 놓게 합니다. 선택입니다. 끊임없는 선택이고 결정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선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을 또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